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너무나 잘 있는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상황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감옥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들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지금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 때 주로 그런 말을 사용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고 갇혀 있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옥중서신, 특별히 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서만 아니라 또 다른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감옥에 있으면은 갇혔다, 매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로 말하는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좀 다르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설교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장 12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나를 매이고 나를 갇히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지금 유익하고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 상당히 지금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갇힐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갇힐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바울의 상황은 분명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도대체 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나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고 나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를 이런 감옥과 같은 상황에 이렇게 있게 하십니까? 이래서 참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직 답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정작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의 막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여기에 누구누구의 사도, 무엇의 이렇게 의라는 소유격이 들어가면은요, 원래는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두 가지 말이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은 무엇 때문에라는 원인도 있고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이게 누구누구의 뭐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목적을 더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전권을 위임받아 파송된 자다 나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감옥이라는 환경을 갇히고 매이고 나를 묶고 나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장소에 나는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나는 지금 이 감옥으로 지금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파송된 자라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달라지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요,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라고 그러면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가 만일에 찾아갔을 때는 달라집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요, 내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억울함이 있으면은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감옥에 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듣고 말해주고 이러는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은 이런 갇히는 상황, 묶고 나를 메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갇혀 있는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현장으로 파송된, 나는 파송된 사람이다. 여기서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바로 이곳에 나를 사도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은 달라지는 거죠. 나를 이렇게 묶어두실 수가 있어? 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해? 나는 이런 데서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에 내를 왜 이곳으로 보냈는가를 보고 그 일을 찾아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요? 오늘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위기에 있을 때 너희가 신앙을 잘 지키라고 교훈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일, 편지를 보내서 교회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직접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은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바울이 바깥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까? 감옥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어려움 속에 매여 갇힐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 예수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예수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됐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깥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도자 자기가 갇혀보고 자기가 매여보고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 힘들어 하면서 그 편지로 글을 써서 보냈을 때 그 교회가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들을 교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갇힌 상황이 갇힌 상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 이 상황 속으로 보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낸 게,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옥 안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내가 그냥 감사 이런다고 감사해요? 그게 말인 거지. 감사가 뭐예요? 나를 이 감옥이라는 이 환경으로다가 다른 사람도 많지만은 나를 파송해 주신 게, 나를 그렇게 정말 귀하게 봐주셨는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를 봐주셨는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자기의 특별히 이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도망하다 잡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를 바울은 감옥에서 잘 훈련해서 자기가 하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나 빌립보의 간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지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는 여기로 파송받아 이 감옥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있고 보냄을 받은 자지, 내가 갇혀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여러분은 낙심하며 매임과 갇힘 속에 많은 아쉬움과 불평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가 대략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냐?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죽으라고 뺏겼어요. 죽으라고 뺏겼어요. 지금과 같이 이런 인쇄술이 안 되니까 뺏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또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뺏기고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오랜 세월이 돼서 그 모든 필사했던 그 사본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암흑기다. 암흑기가 아니라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 것인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갇힘과 매임이 파송으로 보고 내게 주어진 정말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 환경 속에 두셨다는 걸 알 때 내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게 돼요. 한번 참고로 우리가 새벽에 잠시 묵상했던 빌레몬서를 볼까요? 빌레몬서의 서두에도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1장 1절 빌레몬서입니다. 앞에 화면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참 잘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예요. 잘 보세요. 내가 갇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어떻게 또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디모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내가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감옥에서 잘 버티는 걸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다 이 고생을 하고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이 번역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또 다른 번역도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됐다 했을 때 우리 한글 성경은 후자를 택했어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갇힌 그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글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의 큰 뜻을 위하는 수단으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은 바울에게는
새로운 사역의 현장이에요. 이 환경은 나를 매이고 나를 묶어서 나를 매장시키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나의 새로운 사역 현장이에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볼 때 이게 사역 현장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상황에 갇혔을 때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할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으로 지금 파송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정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나를 이 속에 파송하셔서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모르면은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지혜를 주셨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것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양산 저쪽 양산 시내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과 이런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우니까 그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고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에 우리 교회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오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하는 글로벌 미션 센터의 사역과 앞으로 되어질 네팔 또 센터에 분립된 사역, 저희가 이미 했지만은 대림절, 신방, 부산 원정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목사님과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대화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 마당에 보면은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데 트럭이 바깥으로 이제 골목에 왔다가 이제 볼일 보고 나가야 되는데 트럭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 뒤 꽁무니를 넣었다가 빼서 가지고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트럭이 덤프 트럭에 뒤로 후진하면서 가는데 잔디밭을 다 바퀴가 짓밟고 갔다가 빠져나가갖고 잔디 뒷부분 전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흙을 넣고 또 때를 입히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참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히는 것 같고 참 그 교회 얼마나 잔디밭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잔디가 죽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이 소리를 듣고 우리를 막히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저희 교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건 큰 교회들 얘기고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에 누가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고 누가 이 작은 교회를 방문을 하겠냐고, 특별히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 누가 이렇게 오겠느냐고 했는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잔디밭 망가진 부분을 인라인 싱싱 애들, 우리 손주 있는 분들, 어린애들 자녀들 싱싱카 있죠. 씩 밀고 가는 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고 가운데는 잔디를 살렸어요. 저 양산 변두리에 거의 찾아오지도 않는 시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얼마 전에 밤 풍경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한테 기뻐하면서 동영상을 보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 전도도 할 수 없는 시골교회, 아무것도 교회도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댓글을 깔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자, 10초 영상 저한테 자랑하면서 보낸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10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야지요. 자,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직 90%밖에 안 됐지만은 네, 됐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밤이에요. 추운 겨울이고. 그들은 심플했어요.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여기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앞에 테니스장에 온 사람이 이 동네에, 이 시골 동네에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나도 우리 애들하고 오고 싶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던데 코로나 전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맞닥뜨린 위기가 뭡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어하는 게 누굴까? 철학은 어떤 걸까? 헛된 속임수는 뭘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기에 말하는 철학, 여기에 말하는 속임수, 여기에 말하는 누구보다는 바울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 말입니다. 사로잡다라는 말이에요. 사로잡다. 어떤 게 오든 나에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자연인들은요, 경제적인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발목 잡고 힘들게 하는 게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뭐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나의 일터,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던 어떤 게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목적이 뭐였느냐? 사로잡다라는 거예요. 사로잡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얽어매거나 가두어 예수의 복음을 위한 진보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그 사실에 묶여갖고 계속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에 지금 불림받아서 온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쓰임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은 그거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한다니까요.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2장 8절 뒤에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볼 때 썼던 표현을 또 한 번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지금 만드는 것이고 결국에 초등학문이라는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목적 역시도 동일하게 이 초등학문의 목적은 매이고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니까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한글이 원래 원문을 보시면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에서도 본 것처럼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터넷에 검색창에 스토이케이아 치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써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토이케이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 그대로 해야 돼요. 이걸 번역을 어떻게 안 돼요. 스토이케이아라는 게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삶을 딱 주관하고 얽어매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배하고 끌어가는 거.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이 우주의 원리 속에도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교수에게서는 이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특별히 할례라는 데 사람을 꽉 묶어갖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못 살게 만들고 당시의 사람들은 마술, 점성술 심지어는 악한 영도 점점 세력들도 지배자들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꽉 묶어두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진보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갇힌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묶어요. 뭘 얽어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사명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골로새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서 또 묶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선생들, 특별히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제 중앙쯤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는 왼쪽이에요. 너희들에게도 이들이 곧 독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를 또 묶으려고 하고 너희를 가두려고 하고 교회가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건데 그럴 때 꼭 기억해라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1장 13절에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야. 왜냐하면 뭐를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했느냐. 그 목적을 12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지파에게 각각 할 땅에서 나누어 준 땅이에요. 어떤 지파에게는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산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평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왜 농사가 안 되는 산지입니까? 나는 왜 도적대들이 많은 골짜기입니까? 아니 왜 쟤는 좋은 평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 그 산지의 속에서 그 평야 속에서 그들이 할 역할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뭐냐? 아니 우리에게 이 부분을 나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이 부분은 네가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야 하고 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옥이 그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러면 그 기업으로 나를 주고 기업으로 주고 나를 그 속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한 거예요. 이만큼의 값을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세워서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두셨는데 내가 여기서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내가 매이고만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도 여기서 내가 하는 거 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요. 너희도 분명히 거짓 선생들이 거짓 환경들이 와서 너희를 꽉 얽어매고 너희들을 묶고 너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그때 꼭 기억해라. 그 묶으려고 하는 상황은 너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보낸 기업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전에 못했던 새로운 분명히 그 일이 있으니 그 일을 기억하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갇힘만을 보지 마세요. 갇히고 매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내가 지금 기업으로 얻었다는 이 확신과 함께 사명을 보세요. 갇힘을 보지 말고 내가 있는 사명을 보세요.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이미 완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와 함께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 행동, 이 행동 앞에 중요한 말을 우리가 넣는다면요, 계속 행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하면서 뒤에 4개의 말이 1, 2, 3, 4번이 이 말을 서포트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요 완료예요. 완료. 그런데 오늘 그보다 2번째, 3번째 말을 보면은 세우다, 굳게 하다 이 말들이 어디에 쓰는 표현들이냐 하면은 주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세우다, 기둥을 세우고 굳건히 하고 나머지를 잘 정리해서 집을 만들고 앞에 보면은 그래서 뿌리를 박으면 이라면은요 식물의 뿌리도 여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기초 공사예요. 근데 기초 공사는 완료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받았으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세우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아니 건물의 기초를 세웠으면은 계속 쌓아 올라가고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분명히 너희를 기초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갖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진행을 막는 일들이 곧 너희 골로새 교회에도 올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온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곧 임박하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불림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곳이 바로 나의 보냄을 받은 나의 기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멈추지 말고 기둥 세우기를 계속해 나가고 멈추지 말고 지붕 세우는 것을 하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너희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기에 끝까지 니네가 나아가라. 그 속에 너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 환경은 너와 나의 사명이지 너와 나의 묶임과 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은요, 자꾸만 이 내가 묶이고 갇혔다는 것 때문에 중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러나 확신하면은요, 사명을 보고 전진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을 했을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동일하게 네 번째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상황이 묶였는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무슨 감사 립 서비스를 한다고 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여서까지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나를 세워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 어려운 상황에 이 감옥이라는 상황에 나 같은 자를 파송시켜 주셔서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것.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보니까 내가 사용되어졌던 수많은 것들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뭐길래 지금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 나 같은 자가 뭐가 잘났다고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단 말인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인가.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나가게 되면은 상황은 갇혀 있지만은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자를 보내주셨다는 게. 우리가 당한 일,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 우리를 묶고 매이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벗어난다고 다 벗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의 진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일의 진정과 진보를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